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조금 했던 거 복습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와 뭐죠? 똑같은 나. 아, 이거 진짜 좋죠. 이거 이제 다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나. 네, 우리 이제 바울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좀 이렇게 좀 붙으면 선명하게 좀 분명하게 똑같은 나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나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렇죠? 거울로 비교해 주신 게 바로 똑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 거울, 또 저울.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나의 거울, 저울, 뭐 완성, 데칼코마니, 나의 생명, 표본. 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그리스도 똑같은 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 와,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나죠. 그러니까 보라, 바울이 뭐라, 새 것이 됐다. 보라, 나 새 것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새 영을 내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뭐야, 옛날에 이제 주와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네. 이 말 참 어렵더라고요. 한 영이 뭐야? 근데 이걸 이해하니까 네. 그렇지, 그리스도 영은 나도 이제 영이 됐지. 성령 충만도 한 영이 확실하게 됐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그 네. 영, 이 나란 존재의 충만, 그런 나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다 이해가 돼요. 생명의 빛.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명의 빛. 비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향해 있었다. 크로스. 예. 아멘. 그리스도도 하나님 향해 계시고 나도 하나님 향해 있고. 이렇게. 그 생명의 빛 했을 때 사람들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요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니까 50 넘으면서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죽음도 조금 초연해지는 것 네. 같고 천하 차원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모든 희노애락도 조금은 가벼워지고요. 그렇죠. 예. 탐심이 자연적으로 버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네.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면 나도 이제 그런 존재가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되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야, 그냥 진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같아요. 순례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면 누가 이제 돈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그리고 20만 원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유 엄청나게. 이게 큰일 나죠 이제. 근데 내가 복권을 당첨이 됐어. 100억을 갖게 됐어요. 그럼 20만 원 잃어버리면 어때요? 껌이죠. 껌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보니까 그 어떤 쇼츠를 봤더니 어떤 사무직이 막 남자가 나이가 한 50은 돼 보였나 봐. 지뢰가 미국에서 갑자기 사람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막 점점 더 뛰어. 네. 그러더니 마지막에 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권 당첨자가. 그래. 와우. 이게 보고 있는데 숫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져. 하나하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뜨는 거야 이렇게. 설마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뜨는 거야. 와.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이 사람이 몇백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딱 그 사람이 첫 번째 행동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여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자기를 제일 갈궜던 여직원이 있었나 봐요. 그 여직원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 어머.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쪽 사무실로 가. 자기 상사 사무실로 가더니 가려다가 다시 자기 책상을 와가지고 뭘 꺼내. 스프레이야. 문을 열고 하고 상사한테 뿌려버리고. 그건 별로다. 아니 근데 뭐냐면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만큼 달라진다. 내가 그 사람이 그걸 받음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못했던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폭발시켜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미래가 어떻게 살지, 뭐 죽음을 어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 세상적으로 눌려있던 거가 그리스도 똑같은 나를 발견함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빅뱅이 일어나는 포로된 거죠. 자에게 자유를, 아멘. 못 본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실현되고 완성되고. 안전자가 일어나서 뛰는 그 느낌 뭐 상상할 수 꿈 없지만. 넘어 꿈. 네. 꿈 넘어의 꿈. 그렇죠. 이게 꿈나무 꿈 같은. 초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난 거죠. 이런 날. 이런 날을 만나 이게 밭에감지 보아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똑같은 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걸 발견을 하니까 전제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또 아들과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대요. 딸. 땅이 딸. 아니라.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읽을 때 맞아요. 뭐 예수님이 뭐 질투가 이렇게 많나? 무슨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이거잖아요. 천하차원에 그렇지 천하차원이죠. 대표성이죠 대표성. 예수님이 근데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이러거든요.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발견했는가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이걸 발견했다면 이런 걸 더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역할을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란 존재가 있는데 이 나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였어. 옛 나. 그렇죠. 나의 가치는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나의 가치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가 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너가 그 됐다면 정말로 됐다면 이게 끊어질 거야. 물론 뭐 아빠로서 역할도 하고 이거 하지 하지만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자는 이랬으니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걸 발견하라는 거죠.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네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 얘기예요. 그 발견했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발견했는가? 정말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면 불가능하죠. 가정을 버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발견하면 너가 엄마가 됐든 천하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늘 진짜 아버지. 중요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원의 그리스도를 셈이라고 몰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요? 근원의 근원이라고. 셈. 해요. 너희가 근원의 셈을 상근원. 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아버지가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어떻게 측량을 아버지가 딱 등장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측량을 해요? 아버지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거든요. 근데 측량을 하잖아 신학은. 그렇죠. 그래서 조직 편성을 하잖아요. 도구마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된 나인데 나는 이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성이고 아버지가 생명이고 아버지가 부유하시고 아버지가 측량할 때 풍성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해요? 그렇지만 풍성함이시죠. 그 풍성함이 그리스에게 왔고 그래서 측량할 때 그리스 풍성함 되는 거고 그 풍성함 내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사. 주님이 오신 거는 그런 내가 육으로 세상에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을 알면 정말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죠. 옛나 네. 이걸 몰랐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이걸 잃어버린 거야. 그게 참 그렇죠?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우는 거지 하나님. 그렇죠. 근데 교회는 여전히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이걸 원하면서 이걸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그러면 내가 다리가 없는데
구원받을 때는 다리가 있게 나오나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육으로밖에는 응.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더 나은 육, 네. 더 좋은 육,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반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가끔 설교 들으면 항상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대. 뭘까요? 건강. 두 번째, 재정. 세 번째, 인간관계. 이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불교는 안 하나님은 그런가요? 이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굳게 믿어요. 그건 마귀. 이걸 믿어요. 이 세상 인간.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어떤 걸 이해가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은 알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육에 딱 내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들은요. 진짜 이게 무슨 마땅치 말인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뭔 말인지 하나님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면 굴복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물리치죠. 사단은. 그렇죠. 자,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한 근원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출발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내게서 이렇게 그래 똑같은 날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자, 그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하나 더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순서 중요하죠? 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 순서 가지고 얘기를 안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땅을 알면 하늘을 안다. 맞나요? 하늘은 몰라요. 그렇죠? 땅을 알면 하늘을 안다. 땅만 알아요. 그러면 이 알게 된 하늘은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으로 하늘을 알았다면 이 알았다는 하늘은 땅을 안 거예요. 이 땅이에요. 차원에서 조금 그런 거예요. 네. 새가 날아다니는 그게 네. 하늘이다 정도만 아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요. 땅으로 하늘을 안다는 사람들은 발견한 그 하늘은요 사실은 그냥 땅이에요. 새가 나는 어둠으로 빛을 알았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빛은 사실은 또 다른 어둠이에요. 전기불 켜는 그런 것 뿐이에요. 인위적인 빛이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이제 해볼게요. 영광과 고난이 있어요. 어떤 게 먼저인가요? 영광이에요. 우리는요 다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을 있어야 네. 영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차원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요 영광이 먼저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다 보니까 나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그러니까 이 영광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영광 때문에 고난이. 근데 고난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요.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고난이에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된 고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 영광 자체가 고난을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난이 와야 고난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아 와라. 왜냐하면 나는 영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어떤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로마서 6장 34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뭐요? 죽고 산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고 사는 것에 먼저 뭐가 있죠? 그리스도. 연합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이게 먼저라니까요. 아멘. 빛이 오고 이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어둠이 깨닫게 되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고 죽고 산다면 산 이 사람은 살았다는데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니라니까.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그 차이가 좀 느껴지죠.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보세요. 씨를 뿌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땅을 개간해. 땅을 개간한다. 개경. 어쨌든 땅을 판다. 땅을 파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씨 뿌리죠. 씨를 뿌리죠. 땅을 파야지. 우리 땅 파자. 그래야 씨를 뿌리지. 만나야 뿌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니. 뭐가 있죠?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어야 땅을 파죠. 땅도 막 무조건 파면 안 되고 그 씨에 따라서 그럼요. 파더라고요. 씨의 양이 어떤 거고 씨의 종류가 뭐고 네. 이거에 따라 땅을 파는데 우린 이건 없어. 그러네요. 일단 야 땅을 파야지 일단 파고 봐. 뿌리지. 무슨 씨를 먼저 뿌리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씨를 먼저 뿌리는 인간이 어디 있어? 땅을 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땅을 파는 게 씨를 맞지. 보고 땅을 근데 파야지. 땅을 보고 이건 못 봤어.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못 보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도 만 자기 부인 얘기하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래.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잖아. 그러잖아. 주님을 뭐가 보니까 있죠? 자기 부인. 주님을 봐야죠. 주님이 있으니까 가는 그럼요. 거지. 그러네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라져야 되네. 이게 나오는 되는 거죠. 자연. 순서 아시겠죠? 네. 순서.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 이제 땅을 파, 씨를 뿌렸어. 근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하늘의 씨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없어. 땅이 씨. 그래도 여기부터 나간 사람들은 뭘까요? 아, 그냥 땅이 씨예요. 땅이 씨. 마귀. 그래서 땅이 마귀 씨. 자식. 그래가지고 씨는 뿌렸어. 네. 뭔가 났어. 와, 이거 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땅의 씨가 맺은 가시 거예요. 엉겅퀴. 가시 엉겅퀴예요. 어떤지 알겠죠? 순서가 왜 중요한지. 네. 근데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들하고 나하고 열매는 분명히 맺었어. 맺었는데 보니까 열매가 달라. 다 그게 이 순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할까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그게 돼요. 열쇠. 천국의 열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씨가 있는 사람한테 드려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래야 이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구나. 네. 밭을 간다는 거. 우리 표집사님 잘 얘기해 주셨듯이 이 씨에 따라서 밭을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땅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의 씨에 맞게 씨를 밭을 갈겠죠. 그러면 열매가 맺는 게 완전히 여기서 하늘이고 땅이죠. 씨앗 하나 뿌리는데 삽을 파면 안 되잖아. 예, 예. 포크레인을 막 갖다가. 포크레인을 파면서 어떻게 해요? 말 되네요. 이 순서가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출처가 네. 믿음은 들음에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 제일 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전도할 때 죄 있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이때 그 죄는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화적, 죄잖아요. 한국적, 그렇잖아요. 인간적.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 용서됐어. 도적이 아니고 도덕. 도덕. 자, 그럼 죄 용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럼 죄 용서된 존재는 뭘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근데 무한 반복이요. 어떤 능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죄를 잘못 해석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교회 나오는 사람 당신 죄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돼. 죄를 가르쳐줘야지. 당신이 죄가 안 무엇인지. 죄는 여기부터 이제 가르치면서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들의 죄고. 그들의 길을 죽이죠. 처음에서 하마리아티아입니다. 이제 하마르티아. 과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지 않은 것처럼 알려줘. 하마르티아가 하는 아니고 부정이거든요. 부정이고 마르티아는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역에서 길을 빗나갔습니다. 죽여 일단.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길을 죽이고 진짜 그렇게 정작 관역은 몰라. 몰라. 참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였는데요. 단순한.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뒤에서 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순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제가 다니다가 어떤 병이 걸리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회사가 잘못됐어. 부도나고 뭐 애기를 안 무슨 나와 일들이 있었어. 감옥 갔다 오고 감옥을 갔다 와. 천국 본 사람들 막 희한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병에 걸리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뭐 감옥을 가거나 이러면요 어떨까요? 좌절이 찾아오겠죠. 그러지 않나요? 시련이 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욕심이 다 사라져.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찾겠죠. 그렇죠. 하나님 찾아. 해결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다니다가 이제 이때부터 진지해져. 네. 진지해져요. 그렇죠. 이게 진지해지는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막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찾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름대로 해결을 받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하나님 찾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해결해 줄 걸 믿는 거죠. 그런 마음도 있고 가난한 마음, 그렇죠. 가난한 마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에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이 찾아왔겠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네, 그래도 두려운 마음도 이 하나님 있고. 찾는다.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정말로 없습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매달렸겠죠. 네. 매달렸다가 해결이 된 거야. 만약 해결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어. 확증이 되는 자,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녔는데 대충 다녔어. 거죠. 네. 그러다가 이런 것이 한번 찾아왔어.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래해야 돼. 나처럼 그게 기준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연약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이제 만약에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거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따위로 믿으면 안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나처럼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게 필요해라고 하겠죠. 네. 그러겠죠. 철석까지 믿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겠죠. 자기가 표본이 되고 네. 무언가이 되는 거죠. 순서를 보세요. 참, 그리스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도 자기만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결국 이건 무슨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도 없어요. 거기에는. 없어. 사실은 예수님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순서가 제일 많은 게 광야, 가나안 땅이잖아. 네. 네? 네. 순서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 네. 진짜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돈 받아 나왔잖아요. 네. 영광으로 나왔잖아. 하나님 어린 양으로. 그게 순서인데 아까 목사님 얘기 맞는 게 영광이 먼저인데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 피로다가 보혈받고 구출로 나왔잖아. 네. 나왔는데 광야 이제 시작이라고 벌써 시작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 하도 못 들어갔잖아. 그렇죠. 1세대로. 네. 만순은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이거 좀 금방 그거 조금 더 하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도 체험과 경험의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 새롭게 하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새롭게 하소에 나온 간증 프로. 그죠? 얼만큼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정말 치명적으로 그걸 하는지 느껴지죠. 다 자기들. 인간 이하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두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무섭냐면 왜 그것이 무섭냐면 분명히 더 나은 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내가 된 거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맞단 말이에요. 상식적이 되고. 옛날에는 내가 대충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좋은 사람 됐으니까 장로님 되고 그럼요. 집사가 됐으니까 좋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베드로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보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배영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배영재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형제님은 간증이 없어, 간증.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성재님 제발 간증 좀 해주세요. 형제님 간증. 이거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간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 건져내 줬어. 그러면서 자기가 순종을 배웠어. 네. 겸손을 배웠어. 하나님 뜻을 쫓는 그 삶을 배웠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속옷과 겉옷이 있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이 고발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고발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율법인 사람이 나를 보고 네. 나도 자신처럼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발이에요. 좀 원래 원어는 이게 좀 길어요. 근데 그게 짧게 썼는데 어떤지 알겠죠? 자기가 율법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도 율법을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율법의 옷을 입고 있네?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나에게 야 율법의 옷 속옷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나 그거 알아. 나도 속옷 입거든.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나 지금 겉옷 입고 있어. 이거 보여줘. 겉옷을 제쳐서 속옷도 보여주고. 어떤지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옷 입는 옷이잖아요. 두 번째 옷. 네. 그러니까 배영재님이 딱 그런 거예요. 배영재님이 자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 나한테 그러는 주 거야. 목사님도 그랬는데 그랬잖아. 뭐가? 저 신경이 있었죠.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살기 위해서 교회.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밑바닥에 있다가 올라왔지. 나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에 제가 그렇죠. 안 해요. 그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각자 없는 아니 사람이 속옷 겉옷인데 왜 속옷? 그래서 보세요. 배영재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나를 봐. 비슷한가? 그리고 제가 간증을 얼핏 했거든요.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러면서 저한테 너 속옷 있네. 이런 거야. 사람이 오셨죠. 속옷. 어떤 얘기 아시겠지? 이게 속옷 겉옷 얘기예요. 진짜로 보면. 그래서 이 속옷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고 이게 자기 뭐예요? 체험이고 이게 뭐예요? 수많은 종교생활. 종교생활이에요. 이 종교. 이건 뭐예요? 복음이죠. 되지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 이게 오리예요. 네. 이게 심리예요. 하나님 아들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겉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속옷 하나님의 아들. 속옷 입고 팬티 이빨을 입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걸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속옷을 부끄러운 입고 있는데 거라고.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죠. 그러니까 무화과로 입혔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어른이 돼가고 속옷 입고 다니는 거 삼각 팬티 입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간증, 자기처럼 그 위험한 그 율법하고 복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특히 이제 이건 그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먼저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율법을 있겠죠.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그러면 율법을 먼저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율법으로 복음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복음이 찾아와서 율법을 다시 깨뜨리는 거예요. 재조명하다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외에는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근데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오신 거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럼 그리스도 올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믿는 근데 것도 복음은요 아니죠. 그리스도예요. 이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죠. 아,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예요. 아, 그래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로마서 7장을 못 써. 7장을 쓸 능력이 안 돼. 율법 안에.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7장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아 율법은 이런 거야.
이제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안다는 건 잘못된 거다. 진짜 간증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를 그래서 부인한 사실은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오고 다시 복음을.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네. 율법의 선행은 먼저 사람이었는데, 했지만 욕으로. 그렇죠.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한 건 맞아요. 선행을 했지만 선행을 했지만 다시 그리스도란 복음을 만나면서 나서 이제 다시 드디어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다소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뭔지, 네. 육의 재조명한 생각이 뭔지. 거죠. 아, 육을 입고 있는 나, 네. 이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꺼든다. 아, 그럼요. 예, 예, 네. 예. 우리가 좀 몰랐던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몰랐던 그래도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순서, 바뀌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순서, 정리를 합시다. 순서, 그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씨가 있고, 밭을 갈고, 뭐요? 씨를 뿌리죠. 아멘.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있고,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근데 먼저 항상 이걸 강조하잖아요. 안 돼요. 평생 안 자기. 되는 사람이 더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코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코 생각하면 안 돼요. 박 집사님. 코끼리 그 다리 크잖아요.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축구 때는 이거 생각하지 마. 알았죠?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더 생각- 더 생각해. 내게 더 생각해. 네. 자기 부인하지 말래. 더 생각-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는 그 소리에 자기를 생각해요. 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뭘 알고 어떤지 알겠죠. 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런데 이 주님 그리스도를 아, 얘기하면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네, 자기가 네, 부인해. 네.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마주치고. 내가 왜 그래? 왜 이거? 마주치고 싶지 그래서 순서가 않아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정말 귀한 중요하다.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차피 육신을 갖고 있는 순간을 살아요. 네. 찰나. 그렇죠. 지금 이 순간만이 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 죽기 직전이겠죠. 죽기 직전에 가면 뭘까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조용필의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갑자기 하는데 말씀이.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이 찰나의 존재고 순간의 정제를 아멘. 정말로 영원한 존재로 바꾸는 것은 아멘, 우리밖에 아멘.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쪽이죠. 아멘, 아멘. 그것과 똑같은. 빛. 이 빛이 오면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고 이기지도 못하고. 빛으로 알아요. 아멘. 생명이 오면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래서 이쪽이 먼저예요. 이쪽이 빛의 아들 의의 병기. 아멘.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너무 아까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소망의 옷 얘기하고 막 주님 얘기하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 다 보이는 네, 거예요. 아멘, 아멘. 와 정말 그 측량할 땐 풍성함으로 이 그리스도 그 부분이 딱 그려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래 바울이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이것 때문이죠. 아멘. 내가 뭘 가졌지? 마지막에 생명, 죽음 뭐라고? 생명, 죽음, 생명, 산자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산자. 또 생명, 죽음, 산자, 산자. 생명, 아들 생명, 네. 아들 생명 뭐 이런 거. 빛의 아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볼 수 있느냐. 아멘. 찬양을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그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정말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이제 그분이 곧 내가 될 나잖아요. 아멘. 와 그렇게 하면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소망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이런 순서를 잘 지켜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